신약 성경은 하늘에서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기록된 겁니다. 당연한 논리로 이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처한 어떤 입장, 처지, 상황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알아야 되고요. 알수록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재림을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들이 유대교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된 것이지만 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유대의 최고 법정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당연히 유대교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스승을 이렇게 신성모독으로 몰아붙여서 십자가 처형의 운명에 떨어지게 한 그 유대교의 미련을 둘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 초기 기독교가 그렇게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부터 유대교인입니다. 엄정하게 따지면 예수님도 유대교인이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그 법도대로 사니까요.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등등 이런 등등의 유대 남자가 거쳐야 될 모든 것들을 당연히 거쳤습니다. 그렇게 유대교의 모든 자신들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그들은 예수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랬습니다. 오늘 시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 안에 여러 파가 있듯이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도 하나가 아니라 그 여러 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등 파가 있듯이 나사렛 파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유대교 고위 당국자들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파로 그냥 인정을 했습니다. 그 큰 틀 안에서 다 각각의 특징을 지니면서 유대교의 모든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이제 그대로 갔으면 기독교는 그냥 유대교가 되고 유대교의 한 파로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이 율법이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문제가 됩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이게 기계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것으로 이게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아주 우연한 사건들이 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유대교인으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안에 유대교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집단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둘은 사실 물과 기름과 같아서 하나가 되기가 힘들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유대교의 율법을 여전히 우리가 지켜도 된다.
관계 좋게 그렇게 갔고요. 이방 기독교인들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따르는 거지 율법은 상관없다. 그냥 그래서 율법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버렸어요. 근데 유대교가 이제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잠깐만 율법을 지켜라고. 그러니까 이방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그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 이방 기독교의 대표자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감으로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설명한 어떤 전체 흐름에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생들이 주축이 된 당시의 유대 기독교 이들이 당시에 주류였어요. 기독교의 주류. 예. 이 사람들은 신학적인 고민에 빠진 거예요. 바울처럼 유대교의 율법을 부정하고 완전히 딴 길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도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와도 똑같이 율법을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 공동체의 이 정체성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요. 참 입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들의 신학적인 고민과 나름의 대안 모색이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바로 이 유대기독교라고 하는 전통에서 기록된 말씀, 그 공동체고 말씀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걸 배경에 두고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좀 잘 안 나오죠. 근데 이 문장에는 바로 제가 앞에서 설명한 초기 기독교의 어떤 아픔, 그리고 고민, 딜레마, 어떤 사연, 속사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서 텍스트 안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냥 이런 말씀들이 툭 성령께서 쓰라 해서 막 손가락을 움직여서 쓴 게 아닙니다. 이 마태 공동체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 그리고 당면한 숙제란 뭐냐 하면 율법 폐기론, 율법 해체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 무율법주의에 대한 이건 대항입니다. 예. 그 율법 폐기론자들 더 이상 우리들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 무시하고 이렇게 떠난 사람들의 주장 앞에서 이제 마태복음 공동체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율법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의 어떤 출발 혹은 단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벌어진 안식일 논쟁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안식일은 율법입니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옛날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 보리 이삭도 쌀 이삭도 이렇게 비벼서 어렸을 때 먹곤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길을 가다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게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했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안식일이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그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기본적으로 율법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이게 정치적인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이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절대화됨으로써 이제 인간을 왜곡시키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은 인간을 거기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예,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말이죠. 복음은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걸 놓치면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왜 자유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것만 쭉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복잡한 얘기는 접어두고요. 아주 간단한 기초, 기독교 교리의 기초, 예수를 믿고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이건 분명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교리 한마디 세례받을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해방과 자유를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은 바울도 이야기했고 마틴 루터도 이야기했고 현대 신학자 돌아가셨지만 칼 바르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르트는 복음주의 신학 입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복음주의 신학의 핵심을 가리켜서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들어보십시오. 의와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진다면 인간은 모든 수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아야만 된다는 모든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와의 만남, 그의 가르침 앞에 설 때 모든 자기를 이제 지배했었던, 자기를 억압하고 그리고 부담스러웠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이게 복음의 자유죠. 이 복음의 자유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 기독교를 모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의 자유를 극단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극단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이 극단으로 나간 사람들은 복음의 자유를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율법 자체를 폐기해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나오는 니골라 땅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좀 있는데요. 니골라 땅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해방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 법 이게 해체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한때 큰 세력을 떨쳤던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러 분파로 작용하고 있는 구원파도 기본적으로는 성격이 이와 비슷합니다. 현대판 니골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 죄가 용서받았고 현재 죄도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몽땅 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죄기도 이런 거 드릴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건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에 와서 사죄의 기도 순서를 보면 이 친구들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극단적인 율법 폐기론자들의 잘못은 복음의 자유를 오해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자유는
아주 유기적이고 연결되어 있는 거, 유기적이고요. 그리고 다층적이고 층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삶의 구체성과 좀 동떨어져 버렸어요. 유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충돌하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구원파 예를 들자면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숙한 생각이죠.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들 차를 끌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 시간은 촉박한데 신호등이 잠깐 걸리면 신경 쓰이시죠? 신호등으로 인해서 내 운전하는 자유가 훼손된다고 하는 걸 느낄 겁니다. 신호등만이 아니라 다른 차들도 신경이 많이 쓰여요. 자꾸만 옆에 제가 끼어들게 하니까 막 좀 불편해지죠. 혹은 또 내가 좀 급해서 끼어들게 하려고 하는데 그 차가 야박스럽게도 못하게 차간 거리를 확 줄여버려서 불편할 때도 많을 겁니다. 평소에는 겸손하고 또 인간성도 좋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이 지고 성질이 사나워지는 그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충돌을 잡아주는 게 신호등이고 교통법규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교통법규가 우리의 운전하는 자유를 훼손하니 그러니 없애버리자고 하는 주장이 바로 율법 폐기론입니다. 이 사실을 꿰뚫어 본 마태복음 기자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1.1획도 간과되면 안 됩니다. 이런 입장을 20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율법의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기독교 신자라고 하더라도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율법적이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이 일단 우리들에게 들려요.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앞에서 마태복음 공동체가 신학적 고민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유대교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마태복음 공동체 입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서기관, 신학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이건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그 율법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율법의 본질에 부합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제자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꼼꼼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누가 더 11조헌금을 잘 드리는지 경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사람의 업적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태도는 복음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0절이 가리키고 있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율법 준수라기보다는 율법의 본질에 이렇게 집중해라, 천착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의예요. 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의는 유대인들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설명이 좀 앞뒤가 좀 산만할 것 같네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면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일까요? 초기 기독교가 의 문제를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했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거는 아니나, 오해 사람들이 폐기한 것처럼 말하니까 그건 아닌데, 폐기하시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려고 오셨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율법의 실천이 아니라 율법의 뭐예요? 완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가 아니라고 하는 건 맞지만 다시 율법의 실천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 고유한 영적인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실천하려고 또 그런 모범을 보이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유대교의 뛰어난 랍비에 해당되지 그리스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율법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율법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의의 길은 아닙니다. 모양만 의예요. 실제적인 의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 의와 비슷한 것을 맛보게는 하되, 지금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네. 의와 비슷한 것을, 그러니까 누가 도움을 청하면 뭐 구제하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비슷한 것을 맛보게는 하되 의 자체는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자유를 손상시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 복음을 율법처럼 따릅니다. 자기의 믿음을 업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속 닥달해요. 나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그래서 자책합니다. 마치 수능 점수를 높게 따지 못하는 학생들처럼 자기를 닥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전이에요. 생명이 율법의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미 율법의 완전을 이룬 사람이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게 초기 복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런 설명이 가슴에 확 와닿기보다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린 분들이 좀 복잡하게 이렇게 머리만 복잡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실감 있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실감 있는 것은 돈벌이죠. 그걸로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돈벌이. 여기 연봉 3천만 원인 사람과 혹은 2천만 원인 사람과 1억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실제적인 문제죠. 액수의 차이만 놓고서 그 사람과 그가 하는 행위,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연봉이 낮은 사람도 물론 당연히 안 되고요. 주눅이 들고 많은 사람도 여전히 안 됩니다. 1억 원의 연봉도 2억 원의 연봉 앞에서는 시시하게 보이는 거니까요. 그러나 일상적인 걸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세 끼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만 기준으로 놓고 삶 혹은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연봉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연봉으로도 맛있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억 원을 받으면서도 소화불량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집에 있는 막내딸은 1억 원도 받고 밥도 맛있게 먹는 거나 그렇게 살겠다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해요. 맛있게 먹는다고 하는 사실이 그의 영혼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면 신앙이라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절대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그 연봉의 차이가 정말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연봉을 그제서야 의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복음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 이미 율법을 성취한 거예요. 왜? 의를 이룬 것이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밥을 정말 맛있게 먹는 상태와 같은 겁니다. 저는 앞에서 마태복음 공동체가 유대교와 선을 긋고 떠난 이방 기독교와 신학적 입장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다 그러한 구체적인 입장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입장이 다 달랐어요. 그들은 가능한 대로 유대교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있어야 됐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점점 더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의 신학적인 견해를 분명히 피력한 거예요. 아주 그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율법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복음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거기서 완전해진다고 하는 거를 그들이 보았고 그거를 이제 통해서 자기들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된 거예요. 좀 어려운 상황을 이제 신학적으로 마태복음 공동체가 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다음입니다. 아주 이건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는 좀 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도 여전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니골라 땅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부도덕한 삶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의 윤리적 책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보다 혹은 도덕교사나 윤리선생보다 더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자유를 안고 살되 여전히 율법의 책임, 그걸 눈여겨본다고 하는 거죠. 샘터교회 교우들은 주로 복음의 자유에 자기 신앙의 무게를 많이 두는 분들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다른 책임과 이런 거하고 어떻게 연관되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마태복음 기자는 오늘 본문 13절로부터 16절 사이에서 설명했어요. 여기서 지혜자들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 나온 게 이상하죠? 소금과 빛.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빛이야 정말 우리가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거지만 소금 뭐 돈 몇 푼 주고 살 수 있는데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건 아주 값진 거였습니다. 소금은요.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이걸 다시 율법의 요구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억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능력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짠맛이 나서 이 땅이 그 소금기를 머금게 됩니다. 태양은 태양으로 존재하면 충분하지
태양이 구름이 있으니까 지구에 땅이 빛이 안 가는구나. 그래서 구름을 일부러 비껴서 자기 빛을 비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새로워진 나무가 새로워지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과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존재론적 변화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살기는 하되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판단하기 어려워합니다. 저도 목사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 게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만으로 순전한 복음의 자유인데 모든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과 율법, 즉 자유와 책임, 이것은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긴장관계를 단숨에 해소해버리고 도사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기대서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자유를 그냥 겉멋으로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알고 믿고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의존해서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교회 안이나 밖에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날 것이며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드러날 것이며 세상은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마태복음 공동체가 처했던 곤란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음의 자유와 율법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긴장에서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복음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억압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들도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복음의 자유와 법의 책임의 긴장 가운데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